학습 코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 다니엘 학습법.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 바깥에서 책을 통해서도 이제 제목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 멘토링에서는 이제 다니엘 학습법에서 총 7가지의 학습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다 보면은 애들은 다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제 멘토링이나 학습법, 우리 G7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인식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 그 다음에가 이제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정체성을. 저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음식 문화나 단절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지들 고집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편적인 건 안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실시하는 이런 학습 코칭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학습을 좀 이제 높여가야 되겠다. 그런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코칭 공과 하는 거 올려놓은 거 보면은 그 주간 아이들이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의 학습 코칭도 충분히 그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학습 코칭, 다니엘 학습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쉐마 학습법, 이제 신명기 6장, 이제 이건 제가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세상의 학습법이 아니더라도 성경 안에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법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부터 그 1절부터 밑에 9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 학습법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이 3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라.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듣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요점. 자기 공부한 요점 기록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손목에다가 메고 댕기고 또 이마에다가 붙이고 댕기고 가지고 댕기라는 거예요. 가장 요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래서 암송법 쭉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생각의 기능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메모리 기능. 그래서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암송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암송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암송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암송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지만은 암송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하는 거. 3번째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듣는 아이하고 그냥 듣는 아이가 이해력이나 그게 남는 정도가 5%, 7% 정도라면은 자기가 친구한테 자기가 공부한 거를 말을 하는 사람은 95%가 남아있어요, 이게. 95%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 임상을 한 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형을 앞에 놓고라도 자기가 공부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설명.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다 그런 교육법이에요. 토론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도 성경의 그렇게 기억이 되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강론을 해라. 네가 말한 것, 네가 배운 것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기억법보다도 말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학습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7 교회를 컨설팅 하시는 요게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 그래가지고 그런 학습법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는 학습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냐? 분석이에요. 분석입니다. 네 교회는 장점은 이거고 문제점은 이거다. 이대로 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요 문제점을 제거해라. 제거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온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의 능력. 그래서 원인 분석,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인지, 내 심리적인 건지, 어떤 상황에 와서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뭘 하는 건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잘하는 점은 확대시키고 잘하는 방법을 다른 데도 도용하고 활용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학습 코칭이나 멘토링을 충분히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적 떨어진 애를 그 점수 떨어진 애를 다시 복구시켜주는데 질문 10개만 하면 얘가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키워주면 얼마든지 성장해가고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신경을 안 쓴다고요. 안 쓰고 그냥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자꾸 집어넣으려고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이거를 학교에서 못 도와줘요. 학교에서. 우선 학교에서 그만한 전문가들이 없어요. 없고 사회적에서도 그런 학습법이나 다른 걸 하지만 세상은 보통 하나의 영역만을 가지고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속에 계속해서 정체성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심지를 못해요. 철학적 사고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근본적인 거를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기본 뼈대를 강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성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분석까지 했어요. 1장에서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근본적 원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죄로부터 시작된 근본적 원인.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원인 내용들이 다 지금 그대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현실적 원인은 이런 유전자를,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 속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 다 갖고 와요. 2개를 갖고 옵니다. 2개의 유전자를 갖고 온다고요. 하나는 뭔 유전자를 갖고 오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를 갖고 온다고요, 이게. 유전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아픈 상처의 유전자를 갖고 온다고요. 부정적인 유전자. 이 두 개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참 나고 죄성을 이거는 참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이라고요. 근데 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성 2가지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처를 갖고 오고 하나는 본성, 건강한 본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뭘 길러줘야 됩니까? 이쪽 걸 키워주는 거예요. 이쪽 걸. 가정의 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으면은 이쪽 걸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죄성만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키워주면서 키워요. 애를 안에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쪽이 우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커가면서 그쪽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쪽 걸 키우는 이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아이들이 결국 커서도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고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학습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코칭 훈련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해요. 코칭은 잠언 20장 5절을 실현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 그 잠언 20장 5절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어요. 모략의 샘물이 들어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건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다고요. 이 우물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명철한 자는 이 우물을 길어내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코칭이라는 게 바깥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코칭이 바깥에서는 사회적으로 코칭 훈련들을 하지만 경비도 비싸고 하지만은 보통 일반 업무나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코칭을 하지만은 이 코칭의 원리는 안에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코치는 이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제일 시도를 처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다 담아놨다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 아담한테 데려다 놓고 이름 지어줘보라는 거예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들을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패를 다 써가지고 쟤한테는 이 명패 갖다 붙여주고 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네가 이름을 다 지어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얘의 이름을 다 만들어낸 거죠. 이게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코칭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3장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KDM은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가지고는 안 되고 이 복음의 현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 천국인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을 담은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굴 말하게 돼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신 속에도 이게 들어있다. 이거를 살려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복음운동과 함께 이게 같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질병의 원인 두 가지. 하나는 근본적인 거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보면 치유하는 가정이냐, 병들게 하는 가정이냐. 부부 관계도 치유하는 관계냐, 병들게 하는 관계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지간에도 둘이 이제 나올 때 서로 그냥 티각태각하고 그리고 나오면 병들어서 나오는 거야. 또 하루 종일 이제 병들어서 하는 거야. 근데 나올 때 좋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오늘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러고 좋은 인사를 딱 하고 나오면은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나를 늘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늘 병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늘 학대하면 병들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늘 무시하고 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병들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고,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활용하게 만들어주고 위로 격려하면 자기를 치유하는 셀프 힐링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고 또 주님 오실 때 완성되지만은 그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또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2장에서는 이제 아픈 마음의 현실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리 아픔은 억압인데
이 억압을 가져오는 15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여기 쭉 설명했습니다. 죄, 염려, 경제, 습관, 중독, 생각, 과거, 관계, 비교, 언어, 목표, 열정, 환경, 5가지 성법, 종목. 그래서 이런 정도는 써서 붙여놓으시든지 하여튼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은 이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구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리고 이 심리 질병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32절 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는 특별한 병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지수가 높으냐 낮아지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가 높아야 혈압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내 안에 우울감의 지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문제지 고질적인 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질적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뇌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거 뇌에 훈련을 시켜서 뇌에 입력된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치유됐는데도 항상 나는 우울증이야. 항상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편성. 그 다음에는 치료성. 누구나 다 얼마든 이건 다 치료가 된다. 실제로 그동안 상담하시고 하신 분들 가운데 치료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하고 의지가 전혀 없어서 안 와버리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상담하고 하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때로는 영적인 경우 어떤 분은 기도원에도 같이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 같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다 해결이 돼서 결국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유익성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의 맑은 영혼의 세계. 그래서 심리 질병을 앓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아진 상태예요. 이게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맑은 상태예요. 꾸밈도 없고, 오히려 건강할 때 이것저것 많이 꾸미지 내면의 세계가 막 아프고 힘들면은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예술 작품들이나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맑은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데도 사용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38%는 다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익성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3장에 가면은 이제 아픈 마음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과정 10개. 이름 붙이고 분석하고 의지 갖기, 목표 세우고 자원 찾기, 실행 점검, 선포 실행, 그 다음에 점검 보완. 그리고 시킬 때 가장 주의할 것이 자꾸 안 되는 점을 찾지 말고 항상 잘하는 점을 자꾸 찾아서 격려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목표 성취,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뭔 이야기 했습니까? 4장에서는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원인이 없는 건 없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과정으로 분석을 하면 거의 다 원인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울고 싶은 마음, 소리 지르고 싶은 상태, 공황장애, 또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한숨이 쉬고 때로는 쓰러지는 상황, 우울증, 그래 이런 상황들. 63페이지 보면 연속성과 유기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본질적 원인이 들어있고 하나는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는 상처들도 있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고
이거를 끌어내는 현실적 동기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계속 반복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늘 알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늘 똑같이 상처받아.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응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뭘 키워야 됩니까? 상대방은 안 고쳐져요.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그걸 고치려고 막 씨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은 나무 가지, 그의 가지가 커요. 그래서 벽을 뛰어넘어요. 담벼락을. 그러니까 담벼락을 허물려고 막 씨름하지 말고 나를 키워서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 때문에 상처 안 받는다. 네. 저도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제 다툼 뭐 이런 거 또 서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서로 훈계.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훈계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거 훈계를 좋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해서 이 안에다가 훈계 잘 받아들이게 이런 방법들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계할 때 공감하고 이런 능력을 길러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내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분석을 해서 동기를 분해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 중요한 현장들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의 원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의 그런 원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오는 삶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동기가 있다고요. 동기. 이것도 끌어올리고 이것도 끌어올리고 이것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예를 들어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남편하고 투닥투닥하고 막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다 끌려 올라오는 거야, 이게. 다 끌려 올라오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끌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상처받는 장면을 딱 복격을 하면 그게 떠올려 버리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이제 이게 계속 반복돼.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떠버려 또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부딪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지금 힘드니까. 근데 치료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그 시간에 마음의 위안을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치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동기를 이건 뻔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뻔히 아는 거예요. 항상 성격이 그러니까 늘 만나면 늘 상처 주고 늘 그런 스타일로 살아. 이걸 계속 왜 그런 스타일로 사냐, 난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겠다 뭐 해도 못 고쳐. 왜? 이 사람이 고치려면은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자기가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른다고. 응? 나는 지금 막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막 분노가 쌓이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을 붙들고 맨날 벽에다가 돌 치는 계란 치듯이 싸워반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 해결점은 뭐예요? 이제 이 동기.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돼. 냅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의 나무를 창세기 49장에 있는 것처럼 내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대응 능력.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자, 공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나름대로의 행복의 설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단수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한 발짝 더 가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왜? 상대방 속에 있는 상처를 헤아리고 이해해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좋은 점을 찾고 그분의 장점을 찾고 안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치유되는 건 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 사람 때문에 열 안 받으니까. 열 안 받으니까 자기가 편안한 거야, 이거. 지금 혹시라도 누구 상대방 때문에 딴 사람한테 열받는 사람 계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은 상담을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화살을 쏘는 게 잘못된 거냐, 올바른 거냐. 적이 날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죠. 적은 날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뭐가 문제죠? 방패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적이 쏘는 불 화살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들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G7이라는 걸 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해보다 보면은 방패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방패가 뭐예요? 자기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속사람을 단장해라. 계속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을 훈련을 해야 돼요. 맞장구 치는, 상대방이 그럴 때 열받지 않고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마술의 말, 미안하다. 그런 말. 다 이게 미안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술의 말이라고 해요. 이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훈련하고 이게 이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그럴수록 애들 같으면 더 품에 안고 그냥 울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속성 요거 기억해 두시고,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 65페이지 분석을 잘해라. 항상 분석을 해라. 흥분하지 말고 분석을 해라. 예. 그래서 탕자 다 이 사람들 분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탕자,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 다 죽을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 안 주는데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분석을 해서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음식이 있는 곳은 아람 진영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서 그냥 죽을 거냐? 가서 기회를 만들어 보다가 안 되면 죽을 거냐? 앉아서 죽을 거냐? 가다 죽을 거냐? 그래도 가다 죽는 게 그래도 낫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있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 그래서 수준을 낮춘 거야. 아들로는 못 갈 것 같고 종으로 가자. 종으로 간다고 딱 분석을 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분석하신 각 교회마다 분석.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뭐고 이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해줘야 돼요. 자기와의 대화. 그동안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이 날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성경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잘 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라. 이해의 중요성, 공감, 위로와 격려하고 자기 책임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해력을 키워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사용하고 사용해보고 사용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제 심리 이제 상담이나 치유를 이렇게 보면 우선 안정을 시켜줘야 될 단계가 있죠. 안정. 그게 뭐예요?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순간적인 생각,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우선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분석을 해서 과거의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걸 끌고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도 화해를 시켜줍니다. 이 딸이 이러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를 지금 앓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난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쌓여 있다. 이거를 화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이렇게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부모도 따로 상담을 해서 딸의 상태가 원인이 이런 데서 발생한 거다. 이래서 이제 화해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방향 전환. 자꾸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자꾸 뒤에 생각이 끌고 가. 자꾸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여튼 심리 치료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예요. 이거 뒤로 가면 원위치고 앞으로 가면은 치유되는 거고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치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은둔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뭐냐? 나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또 그냥 둬. 이게 편애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눈덩어리가 뭉쳐지면서 커지는 것처럼 왜곡된 생각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곡된 생각이. 그러므로 아픈 마음을 만들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은둔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탕자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자. 이들은 모두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이해했고 공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분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탕자도 일어나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돕는 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내 문둥병자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야. 가자. 가다 죽자. 가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된 점은 뭐예요? 일어나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프로그램을 같이 짜야 되겠죠. 일어나 가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뭔가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있으면 이미 환자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 해라, 뭐 해라,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자가 같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활 환경이 뭔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 상담자가 같이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전에 어떤 분은 이분은 현장을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계획을 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가서 보면서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또 때로는 오래되면은 같이 일기를 써요. 그분한테 그 현장에 대해서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기를 같이 써서 그걸 봐야 내가 현장을 안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같이 서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의논해가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분에게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 같이 그러나 분명한 거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짜는 거예요. 이게. 자, 이때 중요한 건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때 감정은 이렇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감정이 이래요. 난 하기 싫어.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있고 싶어. 귀찮게 하지 말아줘. 이런 이제 감정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에 종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윽박질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상담자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분한테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윽박질르면은 이거는 이제 안 와버려요. 이제 안 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이럴 때 목표가 너무 크면 그 목표는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책 맨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꼭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예,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이제 심리 아픔을 겪는 분들도 이거를 꼭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감정대로 따라가면 행동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행동의 원칙을 가면 감정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감정이 바뀌어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먹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더 기운 빠져, 이제. 더 신경이 예민해져.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얻은 게 이거예요. 감정에 따르지 말고 행동 원칙을 짜자. 그래서 행동 원칙을 이분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행동 원칙을. 그래서 거기에서 미세한 반응만 나와도 어땠습니까? 막 엄청 축하해주고 엄청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 다 짰는데 이 사람은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화가 나죠.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냐고. 응?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응? 그러다가 더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네. 산후 임신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산부인과 의사가 빨리 치료받으라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이러다가 그 당신이 난 애기 창문으로 던져버릴지도 몰라. 응?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빨리 치료받으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애기 근처에 못 가,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건. 그런 말들은 삼가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의 우울증이 강한 심각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병증이 짙어진 사람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가 그런 말을 딱 던졌을 때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악화될까 봐 더 두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한마디 툭 던지는데 상대방은 그걸 그냥 막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이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고 화해하기, 자기에 대한 이해와 화해. 자, 이해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해줬는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니까 이제 가야 돼. 그래서 분석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자기와의 화해예요. 자기와의. 예. 자기와의 화해예요. 이게 우리 G7에서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나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더 우울증이나 자기 책임을 많이 느끼냐면은 자꾸 희생을 강요한다고요. 자꾸 희생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야 돼.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다 내 책임이고 내가 그걸 하지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은 받고 부담은 되고 이러니까 막 더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예요. 나. 먼저 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놓고 계속 희생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내면이 병들어 버려요. 더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채워야 그 다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히 잘 다루고 내 안에는 분명히 내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가 지금 죄성과 싸우면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데 바깥에서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가끔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죠.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면서 왜 몰라주냐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본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알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거를. 네? 우리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앞에다 놓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 그래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몰라? 아니, 몇백 년을 살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가 봐야 안 알지.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용법, 아이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아이용법이에요. 그게 무조건 상대방 정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 감정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하지. 네. 내가 지금 슬퍼. 내 슬픈 감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슬픔이 뭔가 이론적으로는 슬프다는 말은 이런 뜻이야라고 알지만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세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 내가 나에게 사과하고 내가 나에게 미안해하고. 한번 읽어보죠. 이미 전장에 설명했지만 아픈 마음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와의 관계다.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겪다 보면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하게 보여요. 무능력한 자신,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신, 그런 나약한 병에 시달리는 한심한 자신, 그래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를 괴롭혀요. 네. 이런 자세는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나중엔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아픈 마음이 오게 된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공감을 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이게 감성재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감성재능, 요즘에 IQ가 아니라 EQ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성재능이에요. 감성재능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면 관계를 다 좋게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도 이랬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기억하고 자신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말해줘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인간에게 창세기 3장만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 때문에 인간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버림받아서 무덤 사이에 갖다 버려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은 필요 없으면 다 갖다 버려.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 모든 인간 속엔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재생시킨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희망을 심어줘야 돼. 고생했어. 내가 나를 보고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게 치유야. 이제 고생했어. 너의 책임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역시 그 마음이 아픈 상처가 많다는 걸 스스로에게 이해를 시키고,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잘할 수 있어.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해보자.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하는 부분이 많잖아. 너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 그래서 그동안 너를 학대하고 미워해서 미안해. 이젠 너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거야. 이게 자기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편지를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에 공황장애를 앓던 어느 한 분도 편지를 쓰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편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글 속에 쓰면서 위로하시고 잘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칭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쓴 거를 내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됐네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걸 이제 보냈어요. 살아오면서 받았던 일들, 구박받은 일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했던 일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일들 다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네,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수시로 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기분이 어때요? 막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속상함을 그냥 안고 가면 그 다음에 이 일도 또 죽쓰는 거야. 이제 이걸 치료하고 넘어가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도 또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또 분명히 있을 거야. 응? 이러면서 이제 나를 위로해줘. 위로하고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자기 내면을 치료해야지 안에 뭔가를 꿍 하고 가지고 늘 살고 있으면은 이게 설교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그걸 사람 앞에 쏟아내려고 그러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오늘 식사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에?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2층 로비에 식당에 도시락에 오늘 거기서 와가지고 그래요? 그럼 준비했어요 지금? 아니 어제처럼 시간 그렇게 걸리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청하고 공감하셨잖아요.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해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데 그 화해 중에 첫 번째가 누구와의 화해예요? 자기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나 이런 걸 카톡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을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때는 화풀이를 해야 돼요.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안에 쌓여 있어요.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판 싸우고 나면은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분해해서 이걸 잘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다르게 방법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이거를. 네. 자, 그러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오전 공부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부터 오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